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신 일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구속을 간증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이 분명하지요.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곧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쳔버스 목사님 표현을 따르자면 자기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최선을 다해 무언가 결과를 이루었는데 그게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칭송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죠? 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아니니까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니까요. 내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기나 영광,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같은 인간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정확히 딱 한 가지입니다. 뭐입니까? 십자가죠. 그게 전해야 되는 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단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니까요. 그러므로 이들의 관심은 무엇에만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에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할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오직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구속하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에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한 그 삶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철학자들과도 얘기를 해도 언변에 있어서 논리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아름다움이라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과 능력, 자기가 여지껏 이렇게 수학해 와서 이렇게 훈련해 왔던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난 그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걸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다. 그리고 내가 내 입술에서 전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아름다운 내 어떤 뛰어난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경험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내게 전부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살아가는 온종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드러내야 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뿐입니까? 십자가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꾸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죠. 다른 것 때문에 시험에 들죠. 다른 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곧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이 명령은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멘으로 그것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만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지난주는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도 그래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내 생각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우리라고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무조건 의탁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말하자면 지금 저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북한에서 믿음을 가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극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그런 환경 가운데 혹 처해 있을지라도, 그게 나일지라도 거기서도 역시 무조건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또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쫓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아닌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지금 어떻게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걸 조금만 벗어나면 어떤 삶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조금만 벗어나면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내 남편은 저래? 왜 내 아내는 저래? 왜 내 상황은 이래?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참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면 족합니다 라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구로 사용해요? 누구를 도구로 사용해요?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데려와서 도구로 사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끊임없이 내 계획을 얘기하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생각에 틀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는다면 어떻게 내가 도구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는 못 읽어드리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요.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 이렇게 그들을 이제 전도자로 보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로 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갈 때 탄탄대로가 될 것이며 길이 활짝 열리고 수많은 열매들을 볼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제자들이 원하는 계획이 그거겠습니까? 전도자로 가면서, 여러분 복음 전도하러 저희도 많이 갔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까, 아주 그냥 엉망진창의 힘든 고난의 시간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지 않잖아요. 뭔가 기대를 하며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하며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증거가 뭐예요? 구원의 증거를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소개하는 길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래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신 다음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누가 말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그 구원의 증거를,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고, 내 사랑하는 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까? 나. 우리라고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말은 구원받음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삶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를 수없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 전해져요?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진다고요. 우리가 그 도구라고요. 우리가 그 사명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자들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어떤 제목의 말씀을 들었냐면 겸손과 온유로 섬깁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섬깁니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이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괴롭혀요?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되어져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손과 발을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그게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듯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쉬운 길이 아니죠. 그냥 내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명자의 삶, 바로 나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 구속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명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간에 내 계획을 벗어나는,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순종이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